하나님 주신 이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 13절만 보겠습니다. 10절, 13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니 열릴 것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리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완전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기도는 과학보다 더 정확하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가 풀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항상 나를 만족하는 거잖아요. 내가 풍성해지고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는 게 기도응답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저 세상 사람들에게 또 저 종교인들에게 우리는 늘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아요. 이따가 우리가 성경 시편 74편 한번 같이 볼 텐데 그 시편 73편은요 신자가 불신자를 보고 고백한 거예요. 젤러스해가지고 어떻게 저들은 기도도 안 하는데 예수도 잘 안 믿는데 모든 게 잘 되고 돈이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다 그런 스토리로 되어져 있는 게 시편 78편이에요. 철저하게 성도가 세상의 사람들을 보고 쓴 그런 표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기도응답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이 온라인 메시지를 듣지 못한 분들에게는 반드시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꼭 전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 절만 읽었지만 누가복음 11장 5절과 13절에 그리고 18장 1절과 13절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응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11장 18장 1절과 8절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내가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함께하고 있으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만 이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 친구가 떡을 달라 하는데 친구에게 떡 있는 걸 알고 떡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떡 줄 사람이라는 걸 믿고 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떡 줄 능력이 없어요. 분명히 떡을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응답할 걸 알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기도를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분명히 하나님 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 안 하는데 응답이라고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게 응답이에요. 방향이 맞으면 안 되죠.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기도는 뭐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춰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 시간표를 안 맞아야지. 기도를 안 하는데도 하나님 시간표가 너무 잘 맞는다? 그게 저주고 그게 재앙이죠.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거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뭘 기도합니까?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 분명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아니라 나가 중심. 나 중심이라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복음 중심이어야 된다. 아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된다는 걸 지금까지 창세기 6장서부터 9장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 중심 되지 마라. 네? 물질 중심 되지 마라. 쾌락 중심 되지 마라. 성공 중심 되지 마라. 성공은 따라오는 것이다. 네? 축복은 따라오는 것이다.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다. 그건 말합니다. 근데 계속 육신적인 감각을 가지고 육체적인 감각을 가지고 내 중심으로 딱 서 있으니까 영적인 게 아무것도 없다. 왜요? 기도가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요 한이 담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목사님의 한이 뭐예요? 미주 노스캐롤라이나 150개 대학을 살리는 게 한이야. 근데 그 한을 여러분 마음에 진짜 담으세요. 손해볼 일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150개 대학에 전하는 게 목사님 한인데 그 한을 여러분의 한으로 만드세요.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한 담는데 부끄러우세요? 목사님 한을 담는데 창피하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한은 목사님의 배경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한을 담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렘넌트 7명들이 하나님의 한을 담았어요. 그 시대에 한을 담았다고요. 아멘. 방주라고 한 담았잖아요. 아브라함 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한을 담았잖아요. 그 가나안 땅의 그 한을 붙잡고 살았던 이삭은 그 축복을 가나안 땅에서 누리잖아요. 야곱은요 그 한을 누리기 위해서 22년 동안 세계복음화를 준비했잖아요. 야곱이 준비한 그 세계복음화의 발판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세계복음화를 완성시킨 거잖아요. 그 한을 담으셔야 돼요. 유목사님의 한을 우리가 담는 게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삶의 모습, 다양한 많은 육신적인 것을 보면 가까이 가면 안 좋은 것도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보지 않아요. 뭘 봅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전도라는 거, 선교라는 거, 렘넌트 세계복음화라는 게 하나님의 천명이고 소명이고 사명이라는 거, 그 하나를 우리가 담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계 렘넌트 대회인데 오늘 아침에도 유 목사님께서 분명히 미션을 주셨잖아요. 그 미션이 뭡니까? 많은 렘넌트들이 고민한다는 거예요. 뭘 고민하겠어요? 그 중에서도 목사님 말하는지 않아서 이성 이런 거 고민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교역자나 목회자, 특히 담임 목사는 뭘 고민하겠어요? 교회 부흥 그거 당연히 고민하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에 답을 찾으라. 그리고 산업인들,
직장인들의 고민은 뭐예요? 돈이 아니에요? 성공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선이 아니다는 거예요. 플랫폼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출발을 바꾸고 시작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출발할 것인지 답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내가 누구와 어떻게 소통하는지 안테나가 중요하다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영적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짝 이야기하잖아요. 아인슈타인 학교에 적응 못하고 선생님들이 완전히 이상한 또라이라고 취급받았던 그 아인슈타인, 유명하게 남긴 말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무한한 선물 가운데 우리 인생은 10%도 못 씁니다. 잘 써야 3% 탤런트를 쓰고 간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소통을 했던 아인슈타인은 그 천재적인 기능이 하나님 주셨다라고 고백한 거잖아요. 뭘 고민하십니까? 뭘 염려하고 뭘 걱정하세요? 렘넌트에 보면 하나님의 한을 답니다. 하나님의 뜻.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세계복음. 그 뜻을 품으시라. 그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걸 품으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길이에요. 이 속에서 생각하라. 그러면요, 딱 기준이 있어요. 무슨 기준이 있어요? 영적 기준. 그럼 영적인 뭐가 돼요? 영적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 수준이 완전히 뭐예요? 그리스도. 이 수준으로 우리가 딱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영적 문제, 다른 사람의 영적 문제 보잖아요. 매일매일 우리 영적인 문제를 듣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영적인 문제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감각이 없잖아요. 연예인이 자살을 한다. 어떤 시카고 어떤 학교에서 지금 총기 사고가 나고 있다. 우리가 UNC에서, 두크에서 또는 NC스테이트에서 우리 주변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마약이라든지 총기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영적 수준이 높아지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보였어요. 그게 안 보인다면요, 우리 양심이 지금 병들었어요. 영혼을 보는 그 관점이 병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영적 수준이 안 되니까 육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들려오는데 거기에 눈물 한 방울이 안 나요. 이상하죠. 그런데 누가 다쳤다, 누가 조금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 누가 조금 나를 아프게 한다, 그걸 거기 막 눈물이 나고 서럽고 분노하고. 이 부분을 오늘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대부분 안 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결국은 사람들이 어떻게 가요? 우상으로 가요. 있는 자들은 아이돌 우상으로 가고, 이제 믿음에서 좀 더 타락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가는 거죠. 종교의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더 좋은 것 같지만 결국 귀신이 역사하잖아요. 사단이 거기 역사하잖아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도 사실 응답 받아요. 오늘 그거잖아요. 저 불신자도 기도 응답 받는다니까요. 종교인들도 기도 응답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응답은 받지만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다.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죠. 네.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믿음으로 받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관점이지만 이걸 연결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늘 말하는 미션이 있어요. 이 미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미션이 뭐예요? 로마도 와야 하리라. 다르잖아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미션이 딱 잡히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다락방 30년 동안 걸어올 수 있었던 거 이 미션. 하나님의 미션이 있어요. 무너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냐? 이거예요. 렘넌트 세계대 노스캐롤라이나 150개 대학에 미션 학사를 세우고 100개 카운티에 300지교회를 세우고 이게 일평생 기도 제목이잖아요. 무너져도 그 속에서 생각하고 무너져도 그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해도 그 속에서 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셔요. 300지교회 방주운동이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시간대 150개 대학의 방주운동이라는 말이잖아요. 거기에 내 인생을, 내 생을, 내 생명을 여기다 걸고 우리가 도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의 정확하게 뜻, 생명, 그래서 언약을 붙잡아요. 언약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네, 이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언약 붙잡고 갈대아를 떠나야 될 시간표에 떠나야 돼요. 그렇죠? 본토 친척 떠나야 될 때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삭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떠나면 안 돼. 아브라함처럼 또 가나안을 떠나면 안 돼. 가나안 땅에 살아야 돼. 떠나는 시간표가 있고 거기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표가 있고. 그런데 야곱은요, 자기 인본주의 있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저 바다마람으로 가잖아요. 고향 가까이. 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네? 어머니의 고향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삼촌 나반의 집에서 20여 년 동안 세상 말로 말하면 네? 정말 개고생한 거잖아요. 근데 그 개고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시간표가 무슨 시간표예요? 세계 복음화를 준비하는 시간표다. 그의 체질, 그의 생각이 너무나 콩가루 같아가지고 그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 20여 년 있어요. 삼촌 나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일꾼 체질을 만들어서 자손들에게 이 영적인 언약을 전달하기 위한 갱신의 시간표에 따라. 그래서 이삭의 아들 요셉이 또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갔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쌀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한 사람이 애굽을 뒤집고 세계를 다 뒤집은 거죠. 뭐 때문에? 뭐냐? 세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바로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인 사실. 네, 우리는 영안이 열린 거죠. 그래서 늘 사단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사단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시편 73편만 좀 잠깐 보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한 일 같습니까? 아닙니다. 자, 한번 봅니다. 우리 전부 다 보고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며 이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며 신자만 죽을 때 행복해지고 아주 당당하고 멋지게 죽는 게 아니다. 불신자들도 그렇게 죽는다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죽음을 많은 사람 두려워할 것 같은데 불신자들도 그렇게 죽는다고 신자들처럼 아름답게. 그러나 그들은 지옥에 가면서도 그들은 그 지옥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당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죽는다. 자, 5절 보세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그들이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재앙이 많은데 나는 막 이상한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해서 막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막 이러는데 저 불신자들 종교인들 보니까 그런 게 없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먹거리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 눈이 토산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별거 일하는 것 같은데 막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유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고 다닙니다. 불신자들이 종교인들이 그 말에 의해서 뭐 한 나라가 정말 좌지우지하잖아요. 지금 저 푸틴 같은 사람들 보세요. 저 시진핑 같은 사람들 한마디에 지금 막 예? 오만 군인들이 막 다 동원되고 그 권력이 하늘을 치솟고 저들이 교만한 줄도 모르고. 근데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어요, 없어요? 신자들에게 지금 그런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들이 우리 하나님 보는 거 보고 예, 비웃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지금 비웃고 있잖아요. 4시, 8호시 대만 딱 참석하니까 지금 중국 막 전투기 해안 들려가지고 막, 예? 지금 막 5만 거 지금 오늘서부터 훈련하고 그러잖아요. 그 힘, 우리 성도들에게 거의 없잖아요. 99% 그 힘 없잖아요. 그 말인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당당한데. 그러므로 그의 백성은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 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 악인들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도다. 악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많이 불어난다네요. 배가 아프죠, 신자들이. 우리의 수준이 이 정도 수준입니까? 아니잖아요. 천만금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당당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잖아요.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 내 손을 씻어 무죄하로다. 그러나 이것도 실없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려 하였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로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히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들의 말을 내가 깨달았도다.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야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걸 분명히 붙잡지 않으면 이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콩가루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정확한 언약을 여러분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을 던지시나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다. 주여 사람이 깨는 꿈을 무시한 것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구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한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도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입김 한 번만 부르면 다 끝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를 더 가지고 얼마나 더 높아지고 얼마나 더 성공한다 할지라도 죽으면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길, 하나님이 우리의 사명 주신 것을 천명을 다하는 길, 그게 진짜 가치인 길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세계 렘넌트 대회에 우리가 참여해서 말씀 받는 것보다 바로 성소에 들어가는 그 마음으로 이 렘넌트 운동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전도자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의 주밖에 내가 상호할 일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역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 영원한 불빛이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에게 주께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의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형적을 전파하리로다. 뭐죠? 지금 이거잖아요. 결론. 이게 감각이 없으면요 무신경으로 돌아가고 메시지 감각 없고 이 메시지가 나의 삶에 심장에 콱 들어오면 산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번 렘넌트의 세계 집회를 컨퍼런스를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해결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로 응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아야 할 게 뭐죠? 불신자들도 기도하면 응답된다. 불신자도 응답된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기도 집중. 기도에 집중해야죠. 모든 종교는, 모든 기도문은 기도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에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심지어 짐승에게 절해도 기도 응답되고, 돌나무에 절해도 기도 응답되고, 종이 그림 사진 놓아놓고 기도해도 기도 응답되고, 상자 손으로 만든 여러 개 다 특수단체나 중요한 이런 사람들도 응답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의 기도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응답되는 거예요. 응답 받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좋든 나쁘든 뭐죠? 목적만 달성하면 끝인 거예요. 우리가 과거 그랬잖아요. 하나님 예수 이름 이용해가지고 막 기도해서 응답 받으려고 내놔라 이 말이에요.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불신자 수준, 저 종교인들 수준처럼. 저 불신자들 저렇게 잘 되고 있는데 시편 78편에 보면 저런 응답 왜 나에게 없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응답 오면 기뻐하고 또 다음에 그 응답 없으면 또 좌절하고 쉽게 말하면 좋은 대학 들어가면 기뻐하고 좋은 대학 안 들어가면 실망하고 그런 수준이라 이 말이에요. 좀 돈 많이 벌면 하나님 좋아하고 돈 안 벌리면 실망하고 그런 수준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했잖아요.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닫고 마지막 한순간 내가 항상 왜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하나님 주신 삶의 중심이 딱 잡힐 때 그게 진짜 행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세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을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기도한 대로 응답돼요. 그대로 기도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손해되거나 불필요한 것. 손해되거나 불필요한 것은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더 좋은 것. 분명히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A로 기도하면 A로 응답하고, 그러나 A로 응답 주는 게 위험하면 안 돼, 무응답이 있고, 근데 A로 기도했는데 B로도 될 수 있고 C로도 될 수 있고 D로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주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받을 뭐죠? 자격이죠. 하나님 주신 응답받을 자격이 뭔가 우리는 고민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저는 예전에 제가 신비주의를 참 오래 했잖아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썸타임 은사 받았다고 해서 병 고치는 막 역사도 일으키고, 그래서 참 기도원 다닐 때 막 기도해주면 병자가 낫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서로 막 방언하면서 서로 뜨거워지고 막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제가 예전에는 집사 때 찬양인도를요 했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인도를 메들리로 해가지고 막 30분, 1시간, 막 2시간씩 찬양인도를 해요. 그러면 막 학생들이든 청년들이든 막 집사님들이든 막 그냥 회개하고 울고 막 통곡하고 막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근데 지금 왜 그런 거 안 합니까? 그게 너무 깊어지면서 그리스도가 신비해지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그 체질이 있어가지고요, 장거리 운전하러 갈 때 그런 찬양을 이렇게 연속으로 이렇게 불러줘요. 그때 불렀던 곡들이 머릿속에 다 기억이 돼 있어가지고 그게 흥얼흥얼 다 나옵니다. 피곤할 때, 장거리 운전할 때 그걸 이겨내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응답될 수밖에 없잖아요. 뭘 고민하십니까?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주께서는 분명히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어둠이 떠나가니까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인가요? 죄를 회개할 때 자신의 죄를 해결함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십니다. 제가 죄인 줄을 모르죠. 불신앙이지.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범죄하며 짓는 죄들이 많잖아요. 정말 누가복음 오늘 11장 5절과 12절에 정말 하나님이 떡 줄 걸 생각하고, 진짜 이거는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대부분요 믿고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예를 들잖아요. 오늘 비 오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다 그냥 가는데 어린아이만 우산 들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불렀던 거잖아요. 너 왜 우산 들고 나가냐? 목사님이 지금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분명히 나가면은 비 올 거라고 생각하고 저기 우산 가지고 나간다잖아요. 어린아이보다도 믿음이 없다는 거죠.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산도 안 가지고 나간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1절과 8절에 거기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죠. 성령의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속으면 안 되죠. 어느 정도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정리됩니다. 목회자가 참 이 부분이 잘 돼야 되는데 목회자도 어떤 때는 무너져요. 왜요? 너무 한계를 딱 만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이게 막 한 달, 석 달씩 이렇게 가는데 이게 점점 짧아지죠. 예, 짧아집니다. 분명은 짧아지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합니까? 어떤 문제들이 오면 자기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성경적으로 복음적인 기도를 해야죠. 우리가 종교인들처럼 육신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복음을 깨닫는 기도. 그래서 내 문제가 무슨 문제다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거기 있는 대로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주의할 게 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오늘 뜻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죠. 내 계획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의 계획이 아니라 오늘서부터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하나님 계획이 뭐죠? 렘넌트 대회 참여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여행하는 거, 또 어디 놀러 가는 거, 이런 거 다 멈추는 거예요. 온전히 정말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언약계 안으로 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 기간에는 각 교회 수련회 같은 거, 어떤 큰 모임 같은 거, 이런 거 다 암시적으로 오래전서부터 이게 다 금률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안에는 대부분 교회들이 전부 다 이 속으로 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뉴욕 같은 데나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타운 집회로 지금 모이잖아요. 뉴욕은 지금 30분씩 받고 다 렘넌트들, 집사님들 다 모아서 한 교회에서 타운 집회로 지금 모이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티도 만들어가지고 또 점심도 제공하면서 아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타운 형식으로 한 교회에서 모여서 이 메시지를 듣는다고 했어요. 시간이 안 맞으니까 낮에 모여야 되니까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이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좀 맞지 않아서 너무 거리도 있고 이래서 토요일 날 우리는 따로 모이지만 그래도 이 기간에 함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함께 세계 렘넌트 대회에 참여하는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나의 환경,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이 환경 때문에 늘 속아요. 가난해진 환경, 또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 환경, 또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또 영적인 문제를 많이 시달렸으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이 환경에 지금 미국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환경 때문에 이 환경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환경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입니다. 과거에 저를 이렇게 훈련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저 목사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밤에 잠이 안 와, 잠. 한 3년 정도 그렇게 시달리고 나니까 이게 뭐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마음이 저쪽을 향하고 있지 않고 내 몸이 지금 본부에 가 있구나. 이걸 깨달은 어느 날 바꿨어요. 렘넌트 2명을 그러니까 서울 여상 다니는 렘넌트 2명을 불렀어요. 이춘덕 장로님 소개해 준 애들을. 그래서 불러가지고 내가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할 테니 너희들이 이걸 타이프로 주면서 페이퍼를 만들어. 먼저 강단 중심 내가 됐다. 아이들한테 고백하고 메시지를 정리했어요. 설교가요, 지금은 좀 깔끔한데 옛날에는요, 앞뒤가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거를 1대지, 2대지, 3대지 딱 정해서 그날의 미션, 기도 제목 딱 해가지고 그거를 페이퍼를
200장, 300장, 500장씩 불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는 네가 좀 뭔가 좀 제대로 돼가는 것 같으니까 구역을 막 두면서 고등부 사역을 하라. 근데 저는 이제 유학에 여기 학교에 이미 다 정해진 것이라, 예? 조건부 입학이 다 된 것이라 이제 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 내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고, 순종을 못하면 또 고난이 오겠구나.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숨은 계획을 못 보면 항상 그 육신적인 것들, 그 육신적 선택이죠. 그런 선택은 결국 어려움이 반복되면서 결국은 어느 날 그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바로와 같은 사람을 붙였습니까? 그렇다면 내 옆에 친구든 누구든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 안에 빼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영적 문제를 빼내려고 그분을 붙이는 거죠. 그걸 깨닫고 하나님 주신. 그러면서 우리는 늘 이런 마음이잖아요. 원수 갚는 마음. 원수 갚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보세요. 근데 어느 날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뭐죠? 순종해야죠. 네, 이게 정확한 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배우면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뭐예요? 과학다. 이게 말은 기도가 과학처럼 정확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오늘도 말씀했지만 성령의 역사를 해요.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딸이 방학 때, 또 대학에 갈 때, 네, 정말 하나님 앞에 한 달간 집중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자녀가 나시린의 사명을 받고 태어난 아이인데 지금 이렇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안 흘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도 우리 주영이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분명히 공부가 다가 아니라 공부에 스트레스 잡혀가지고 신앙생활의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해야죠. 부모니까 이 자녀가 영적으로 바로 서도록.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세워줄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네,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뭐가 떠나요? 악령이 떠나는 거예요. 네. 제가 이번 선교대에 나가서 필리핀의 그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오래전에도 만났었는데 얼굴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분 만났어요. 이분이 간 이식을 하고 이제 회복되는데, 예,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마지막 생에 이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났는데, 그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갑자기 교회에서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후송이 됐어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살아나요. 근데 간 이식을 선물로 받지 않으면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옆에 딸이 누워있어요. 딸이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딸이 그 이식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어쩌다가 이런 큰 결심을 하고 결정을 했냐 했더니 아빠는 전도자잖아요. 전도자를 위해서 내가 덮는 거지 아빠를 덮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감격을 하는지. 근데 지금 한 7, 8년 만에 봤는데요. 너무 건강해가지고요. 이 선교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다 기쁘더라고요. 한 사모님은요, 암이 걸렸어요. 자궁암이 걸리셨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저하고 청소년 사역 오래 하신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어차피 죽을 거 내가 전도하다가 렘넌트들에게 복음 전하다 죽겠나. 그리고요, 6개월 동안 열심히 전도 현장 다니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계속 훈련 따라다니고 메시지 들었어요. 근데요, 지금까지 살아계셔요. 20년이 넘도록. 이 사모님 만났어요. 너무너무 행복.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잘하고 계시고, 또 렘넌트 제자들도 많이 키우고 계시고. 여러분, 악령의 세력, 흑암의 세력이 저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한다죠. 그것이 질병이 됐든, 그것이 가정의 큰 경제 문제가 됐든, 자녀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완전히 끝날 걸 믿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 기도에 축복을 주셨고, 기도에 비밀을 허락하신 그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니까요. 성령이 역사하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를 위해서 이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이 또 거기다가 또 뭐죠? 계시록 8장 3절과 5절에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대로 갖다 드려요. 그대로 응답해 오신다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면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다시 하나님이 그 결제해 준 것을 다시 금향로에 담아서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잖아요.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소중하게 보시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림은 오지만 정말 여러분의 기도를 그렇게 소중히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지 않다는 거예요. 다니엘 10장 10절에 첫날부터 응답했는데 그것이 20일 동안, 세일에 동안 다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럼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주니까 그 응답을 하나님 보내시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막힌 것 같아요. 영적 사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발견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든지, 나의 계획과 나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원하는 그 삶의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나머지는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환경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축복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응답의 사람을 보내주셔요. 응답의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 이런 응답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치유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문제가 아니고 불치병이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날마다 뭐예요? 구원.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확신이죠. 이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불치병, 암을 넘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응답한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딱 가지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라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다. 그래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정식기도 할 때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치유된다. 그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영적 문제. 영적 문제는 바로 한마디로 다 그리스도가 끝냈다. 그래서 기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삶의 방향.
어디로 우리가 방향을 맞춰야 될지 이번 한 주간 남은 생애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을 가지고 정확한 정확한 미션 확인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에 완전한 영광을 이루게 하시고 어떤 고민도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 있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